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가을날 어디 나들이 하기도 좋은 날씨인데 주일이니까 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이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그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날의 예배가 될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런 게 종교개혁의 동기가 됐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서 구원을 주려고 했던 그런 중세시대에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다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누구냐? 누구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종교개혁의 그런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내 스스로 노력해갖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벗어나서 오직 예수로 다시 또 돌아가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내 인생에 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이 인간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목하여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이 증거하시죠. 예수님을 알면 알려고 하면 알수록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대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나를 증거하시리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한 것보다 더 유익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아도 그분은 부활하셔갖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동등한 자리로 가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여 주실 때 여러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앞날도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비밀이 풀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 풀려요. 왜요?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주관하셔요.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면 예수님이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필요한 것들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만물의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의 비밀도 풀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도 알고 성경이 풀리면 내 인생도 풀린다.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분, 성경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의 비밀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쇠할 것, 이 땅에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 계속해서 내가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도 바울에게 율법에 있어서, 계명에 있어서 이건 내가 땅에 쌓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자기의 자기의 공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만 나에게는 남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 남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 딴 생각하면 전혀 모를 거래요. 딴 생각하면 오늘 설교도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저보시고, 오늘만큼은 진짜 딴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교하는 거고 창조에 대해서 그 근원을 설교하는 건데, 창조절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그러면 또 태초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느 태초가 먼저예요? 두 태초가 똑같다? 두 태초가 어느 것이 먼저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도 계신 거죠. 근데 이 말씀도 또한 누구래요?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예요? 어느 것이 그 이전이에요?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 네, 할렐루야. 몇 분이라도 그렇게. 저는 그 다음은 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답이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모여가지고 해요? 아니면 무슨 일부터 해요? 모이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존재가 있잖아요.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말이 현란한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이걸 존재,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간적으로는 그 이전의 태초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고 구약 성경이니까 먼저지. 어떻게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나중이란 말입니까?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도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이니까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기원을 밝히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창조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이 알아도 좋을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조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을 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똑같으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담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광명체. 그런데 그 이전에 첫째 날에 이미 빛을 만들었어. 근데 그 빛은 곧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인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와 또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표면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면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표면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달별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만들고 그러면 포도나무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된 것이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님.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모이듯이 예수님께서도 창조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분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으니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신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그 정도로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그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3절의 말씀에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앞에를 설명을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5절에 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로 높이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살을 찢어 나의 모든 죄악을,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그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면 그 예수님을 먼저 알려고 해야지. 왜 만물을 먼저 알려고 하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해야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냐고. 그걸 만물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알면 만물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거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눈 뜨시고,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눈 뜨시고, 우리는 만물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TV도 보고 또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다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건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방법, 그게 만물 아닙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려고 해야지, 그 만물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고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지. 만물의 이치, 만물의 원리,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깨달았는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바빠요. 책으로 쓰기 바빠요. 사람들은 목소리로, 그들의 음성으로 소리쳐서 뭔가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만물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만물을, 크게 하세요. 만물을 먼저 알려고 하고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려고 해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저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정말 저주받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이 천하 만물을 다 3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이런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만물을 먼저 알려고 했던 죄가 가득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은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나온 것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구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했어요? 구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인생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막 두드렸어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의 문, 건강의 문, 내 인생의 문, 취업의 문, 합격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두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 처리하면서까지 두드리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집에서도 막 시간 내서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두드립니다. 주여 문 열어주세요. 내 인생의 문은 왜 이렇게 캄캄하게 닫혀 있습니까?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고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내 필요였고 내 성공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내 인생의 문제였고 그런 성도들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만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도 만물에 속했잖아요. 물질도 만물에 속했잖아요. 내 가정도 만물에 속했잖아요. 그 만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뭔가? 예수를 구해야죠. 예수를 찾아야죠. 예수를 두드려야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계속 구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도 예수가 아니었는데,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건강이 안 좋으면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 물질이 없으면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 얘기 좀 해봐요. 예수 잊어버렸어요? 어려워요?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누구를 불러야 돼?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오늘 주일 예배에 왔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누구의 이름 불러야 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또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알게 되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순간순간 이 만물의 이치도 깨닫게 해주시고, 만물의 원리도 알게 해주시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죠? 예?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걸 계속해서 내가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자, 따라서 크게 하세요.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만물을 먼저 바라보면 만물의 종로로 타게 되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물의 주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산다. 다 잘 따라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너무 잘하셔서 이제 외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만물을 먼저 바라보면 만물의 종로로 타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물의 주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산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13절 말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어떻게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내 의로움만 주장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이 되겠어?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마쳐야 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혈통으로 난 사람, 부모가 있어도 또 다른 부모 한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다시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조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져 가도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져 가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내 육신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좀 채워주세요. 통장에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가 속썩이면 자녀 앞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에 명예가 좀 필요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구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정복하시는 창조주신 누구를 구하라고? 예수를 구하라고. 그래서 저는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고 질병의 고통이 있는 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신 예수님이신, 내 이 세포 하나도 죽일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내 몸에 안 좋은 세포는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은혜가 창조주신 예수님에게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오늘 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아도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만물의 원리만 구했습니다.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만 구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만 구했던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은혜의 그 이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받는 성도들, 다 구원받은 양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만 알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복받는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